기도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이랑 결론을 이미 기도에서 다 얘기하신 것 같아갖고 오늘 부활절인데 성경에서 뭐 부활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은 없잖아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지킨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 부활의 의미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십자가 부활의 의미 설교한 파일을 봤거든요. 24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복습하지 않으면 뭐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줄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래서 이 제목은 십자가 부활의 의미와 영성이지만은 다르게 말을 하면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절을 지키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지만은 내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복음대로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좀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는 십자가의 의미와 영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와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제가 감기 걸려갖고 목소리가 더 멋있어졌죠. 환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영성이라는 말은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성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부흥에 가서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참 기도를 깊이 해.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해. 이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인격과 삶이 얼마나 자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특이한 삶의 방식이나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은사나 체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훈련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보면은 논산훈련소 갔다 오면 알겠지만은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실패하고 다시 노력하고 이 과정이 그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은 산의 제일 정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과 설교와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과거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구원파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도 십자가를 지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영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영성이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도대체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됐다. 나 죄진 적 없는데 저 경찰서나 법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한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죄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을 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뭐뭇을 하지 말라 했는데 했어요. 그게 죄죠. 근데 뭐뭇을 하라는 선한 명령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선한 삶을,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다. 이것은 오직 자신에게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대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줄 때 이 법은 깨진다. 이 법은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1계명이 깨지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꼭 절에 가서 뭐 절을 하고 이슬람교를 믿고 이래서 그 제 1계명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대신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이 돈이 됐을 때, 그것이 건강이 됐을 때, 그것이 자녀가 됐을 때 제 1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열중하는 스포츠, 취미, 이기적인 야심, 부, 자식의 성공 등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 상관이 없이. 목사나 선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죠. 근데 그것들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됐을 때 그게 죄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내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다 취직해서 돈 잘 벌고 이런 목적으로 다닌다면은 하나님의 최우선은 절대로 아니죠.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첫 계명을 지키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살다가 거의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 가족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식들이 주인이 돼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오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정리를 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단절이라는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죄의 결과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는 거죠. 죄는 필연적으로 분리를 가져오는데 이 분리란 사망,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영적인 사망이 있는데 영적인 사망, 즉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면은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너희 죄악이, 그죠?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불순종과 죄 이렇게 나오니까 불순종 따로 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순종 자체가 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순종 자체가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이 포함되겠죠.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도된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심판 통과해서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도 천국 갈 거야.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인간 평균 수명을 한국 사람들은 남자 여자 약간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약국에 있는 그 뭐죠? 그 처방전 기록이 돼요. 우리 약국 기록된 사람이 한 2만 명 돼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옛날 약사부터 한 게. 근데 가끔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 이름을 치면은 사망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에 이제 요양원에 조절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분기당 2~3명씩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연세가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이 제일 많아요. 그럼 80대 중반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저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좀 남았고, 그죠? 정경영 집사님은 조금 더 덜 남았고.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 갔을 때가 46살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20년 전이 남은 저의 인생이고 거기에 이제 치매 안 걸리고 똑바른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날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서 한 나이 50 넘어가신 분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가. 그래도 젊은 응옥은 아직도 여유가 많으니까 뭐 괜찮아. 근데 자연적으로 죽는다면은 50 뭐 넘으신 분들은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 동안 잘했던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건 또 뭐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 올바로 행하는 것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배웠어요. 믿는다는 거 생각하는 거다. 마음으로 믿었어. 끝이야. 삶이 안 변해도 돼. 이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잘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 산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살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길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날 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룹이라는 것은 그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로 지키게 하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풀지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은 고운 보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짝으라. 이 휘장이라는 것은 천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A 공간과 B 공간을 가로막는 하나의 천을 말하는데, 근데 이제 천에 뭘 새겨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의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쑤 놓아라. 여기 보면은 새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사처럼 보이기도 한 게 있죠. 이게 이제 휘장에 새겨 이제 그렸죠.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기 돌판 2개는 모세의 돌판을 맞아요. 십계명.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약궤 안에 모세의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거룩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다.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뭐죠? 그 천막, 그 뭐라고 그러지? 커튼, 그죠? 커튼이죠. 이 커튼이 지성소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들어갔다면 다 죽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동편에 그 뭐죠? 천사 2명이 지키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안이 에덴 동산과 같고 천사들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나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은 지성소에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면 바로 죽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이, 커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찢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해서 죽는 것을 의미했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였는데, 이것을 영원한 속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잘못을 범해서 경찰서에 갇혀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해요. 구원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십자가의 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극복함이에요.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걸 대계명이라고 그래요. 성경 중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죠? Jesus first. 이웃이 두 번째고, other second. 자신은 마지막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웃보다 내가 앞설 때, 이웃보다 내 가족이 앞설 때, 이웃보다 내 자식이 앞설 때 죄가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죠. 죄는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둔다. 자기 중심성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자기 중심성은 모든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그래요. 저는 이제 심심할 때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주로 이제 유튜브들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빠니버틀이나 곽튜브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제가 잘 안 보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네팔도 가고 파키스탄을 갔더라고. 어떤 사람이 파키스탄은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요. 세상에 저런 데도 있구나. 인도보다도 한 10배 어렵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네팔보다도 어렵고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길도 안 좋고 전기사정도 뭐 모든 게 다 열악해요. 비 좀만 오면은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차들이 못 가고, 이거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뭐 며칠 걸릴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안 뜨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게 이제 몰아보게 해갖고 2시간 반짜리예요. 제가 그 2시간 반을 진짜 띄엄띄엄해서 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행 중에서 최악의 여행이었지만은 파키스탄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묻혀졌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행자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행자가 어느 시골 마을에 가니까 밥을 사 먹었는데 너는 손님이기 때문에 돈 안 내도 돼. 택시를 탔는데 너는 손님이기 때문에 택시값 안 내도 돼. 이런 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웃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친절한가.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이랑 교제를 하다가 예전에 이제 베트남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랑 교제를, 그 중에 한 분이 박준남 선교사야. 박준남 선교사님이 데리고 오신 수마트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가끔 기독교 선교사 중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마음속으로 믿고 구원받고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고,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은 잘못됐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도 할 말이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이 없고 내가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죄다. 죄에서 해방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기 희생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성향을 바꾸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희생적인 사람으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희생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이런 삶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거의 나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성향을 바꿔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게 없다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전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사랑은 나눠주려고 한다. 제가 태국의 어떤 방콕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도저히 저는 그분처럼 못 살 것 같다라고. 교회에서 누가 이제 단기팀이 와서 뭐 주고 가면은 그 태국 애들한테 다 나눠줘요. 굉장히 비싼 축구화를 받았는데 공차다 보니까 얘가 되게 가난한 애인데 잘 차.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나눠주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사람 집을 가봤는데 당연히 어렵고 힘들게 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근데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다. 근본적인 변화. 곽킨 교수는 이것을 자아에서 비자아로의 변화라고 했다. 인간은 스스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왜?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술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전혀 이기적이고, 그죠?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예요.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디도서 2장,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남을 잠깐 미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서 의를 위해서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제자의도, 제자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도리를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며, 제자는 스승의 생각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스승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며 스승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거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죽었어. 모든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죠?
뭐 기도 모임 참석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사탄은 십자가가 죄 용서에게만 관계될 뿐, 옛날에 너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누가 말해요? 사탄이. 근데 불행히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면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읽어보래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에 우리 죄만 용서하는 것으로 끝났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결과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옆에 있는 이웃에게는 눈을 흘기는 이중적인 성도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식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되어야 한다. 십자가 여기 이거 보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그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믿기 전에,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되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사람들로 믿게 하는 것이 선교다. 여러분 우리 응옥도 있지만은 응옥이 초급부터 쭉 배웠겠지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 믿으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그건 제가 왜냐면 경찰이 와서 지키는데, 경찰이 보낸 애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죠. 하노이 원장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경우가, 미스터 김 절대로 수업 시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여기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단기팀이 많이 왔다 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만 느는 게 아니라 애들이 조금씩 변해가.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 애들도 왔지만은 베트남 애들 되게 무시해요. 애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싫다고 그래. 근데 진짜 대전이나 청주나 아주 작은 교회에서 온 우리 그 크리스찬 형제들을 보면은 좋은 대학도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베트남 애들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나중에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다 교회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철역 앞에서 아무리 전도지 돌린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요 예화가 나오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두 가지 예를 든다고. 하나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높은 탑을 짓는다는 거죠.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야. 예산을 계산한 다음에 돈이 있다. 그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럼 안 짓는 거죠.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근데 계산을 안 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막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은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계산을 하고 이익이 되면은 따르라는 얘기예요.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10,000명이고 저쪽에서 20,000명이에요.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싸우는 거고,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의 핵심은 뭡니까?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계산을. 무엇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지 말을지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왜 다 버립니까? 근데 더 큰 것이 있는지, 이거보다 내가 모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해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다만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버리라는 이 얘기죠.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돈을 다 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법률상으로는 이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를 계산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재산 다 팔고 주님을 따르는 거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약간의 그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한국은 거대한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커다란 물줄기예요. 이 속에서 거꾸로 거스르면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더 강할 수 있고, 겉으로 교회 다니고 겉에서는 교회이지만은 절대로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마치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팔아갖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돌려 말하면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르다고 보지만은 그거는 세상적인 거지,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왜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아, 복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쭉 가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인생을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그 사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저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잘 몰라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어야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탐 사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다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1등이 되라는 부르심이 아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라는, 사역의 대상이 아닌 사역하는 사람이 되라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세상과 전혀 다른 비전을 추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제자도고,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반면에 구원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은 주신 것만큼 요구하신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신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은 채 따르겠다고 나선다. 아, 예수님 믿으면 좋은가 봐. 천국도 가고. 그 결과 오늘날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잘 하고 기도도 잘 하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헌신하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은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도록 요구하신다.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된다. 아파트가 여러분 이름에 됐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이도록 해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은 주일 예배에 잠깐 참석하는 것이나 전도 활동이나 구역 예배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는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른 사람들에게 그물을 내려놓고 직업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 자신을 따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직업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직업을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약국을 잠깐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거 끝나면 뭐 먹고 살지, 별의별 걱정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 약국을 포기하고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질 것을, 필요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기대하셨다. 이것이 제자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줄 중에서 이러한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이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제자도는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 등을 앗아갔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한다.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뭐 쇼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최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죄잖아요.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극복한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웃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해요. 만일 어느 힌두교 교수가 자기 이제 제자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이제 어떤 책에 나왔는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인도는 복음화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오히려 착취를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감을 갖게 되고, 만일에 우리가 정말 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살았다면은 인도가 왜 복음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가끔 유튜브에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분쟁 지역을 가보면은 다 영국이 개입돼 있대요. 그러니까 인도랑 파키스탄이 원래는 한 민족이야. 근데 나눠진 이유가 이쪽은 힌두교, 이쪽은 이슬람을 믿으니까 얘네들을 좀 이렇게 좀 싸우게 하려고 영국이 나누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한 100만 명이 죽었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의 삶이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베트남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소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죠. 진정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전달된다. 잠깐의 불성실로 인해 지금까지 소통을 위해 이뤄놓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자기 부인. 마가복음 8장.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넓은 길로 가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래요. 주님은 적당한 헌신이 아닌 열정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이러한 헌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바로 거짓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자살행위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생명을 얻는 삶이다. 다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풍족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이러진 않을지 몰라죠.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잃을 때, 그리고 희생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 싶다면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뭐 죽어서 천당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는 특권이 있는 모험적인 삶을 원한다면, 이 모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죠.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뭐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나 괜찮다.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그림은 예전에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설교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스페렌 지역의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죠. 굉장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체포돼서 투옥을 했는데 간수가 약간 허술한 틈을 타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이 사람이 탈출을 해서 막 도망가는데 간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래서 이 막 그 당시에는 잡히면 이제 화형에 죽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간수가 얼음에 깨져갖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 죽어 가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 간수를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잡히고 화형을 당하게 됐죠.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희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부흥 이것과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죠. 그냥 손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본다. 만일 이제 시티 스터드가 이제 웹 선교 단체를 만든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 캠브리지 나왔고 캠브리지에서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캠브리지 7인이라고 기도 모임 운동을 했던 그 멤버들 이 사람들이 다 귀족 출신이고 머리도 엄청 좋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운동 선수, 크리켓 선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생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에요. 뭐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이제 부활의 의미와 형성. 부활은 약간 짧으니까. 네. 설교 시간에 이걸 완벽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감만 잡고 집에 가서 읽어보래야 돼요. 성경을 펴들고. 그러면은 아마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이유는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과거에 내가, 나 중심에 있던 죄의 근원이었던 내가 죽고 전혀 새로운 자아로 다시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냐?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워크, 걷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설교를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끝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밖에 못하는 거예요. 90%는 뭡니까? 여기서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많은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물론 제가 뭐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발 삶 속에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땅의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신문을 보면 다 땅의 것이에요. 나라가 왜 위기에 빠집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통령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연관됐어요. 유튜브나 신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뭐 어떻게 하면 연금을 잘 받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할까, 이게 대부분이죠. 땅에 속한 것이에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이 자체가 비즈니스가 목적이 되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도 가치관과 생각은 믿는 사람과 전혀 달라야죠. 전혀.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 안 된다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군대에 있어 보면 지원이가 장교로 군대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응? 군대에서 누가 진급을 잘합니까? 똑똑하고 뭐 부하를 잘 관리하는 사람보다는 아마 상관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진급을 할 거야. 세상은 다 그래요. 회사도 위에 있는 임원들과 잘 보이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지,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급하기는 쉽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다가 제일 마지막 결론이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58절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냐면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나는 별 일 없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올바로 사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내 비즈니스는 잘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내 건강은 이렇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답은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보답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고 있고 오늘도 설교했지만은 설교를 쫙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으신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들 중에 이제 뭐 누군가는 이제 돌아가시고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뭐 그럴 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죠? 영원한 세상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이웃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죽음을 이김. 이사야서 25장 그분께서 죽음을 영원히 추방하실 것이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눈물을 왜 닦아줍니까?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행복하게 아무런 근심 없이 살다가 천국에서는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 그게 불행히도 십자가의 길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애통을 합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수치를 어디든 흔적도 없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 요한을 제외하고. 그죠?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다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걸 믿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21세기 한국에 산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이 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은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아까 우리 차은우 지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 건물 크게 짓고 땅 많이 사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저도 경험상 느끼지만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마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죠? 뭐 투자하는 족족마다 다 뭐 100%씩 오르고 하나님은 안 찾습니다. 그게
뭐가 아쉽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에베소서 1장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다. 나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 제자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특별히 이제 외국인,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노동자들, 유학생들, 또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결론. 그래서 이제 참된 십자가의 신앙과 참된 부활의 신앙을 정리를 하면은 십자가 신앙은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런 역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신념이나 확신이지 신앙이나 영성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앙이나 영성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앙이나 영성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가 아니라 교회 도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에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세상, 회사, 사회, 가정, 학교 여기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 영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재현되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신앙은 주일날 모이는 교회 예배로만 끝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죠. 근데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과제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영성은 과거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과 그 효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게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왜냐하면 혼자서 어떤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은 같이 힘을 팀별로 모여서 우리가 이 사람을 돕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참된 부활 신앙. 참된 십자가 신앙은 참된 부활 신앙을 통해 나올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 이들은 보완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부활의 예수였고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였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그럼 부활의 무엇이 우리를 복음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가? 왜 우리는 머리만의 신앙, 입술만의
입술의 고백만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잘못된 부활의 복음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의 활기를 되찾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러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활 신앙, 부활의 영성은 우리에게 실천 없는 신앙은 거짓이라고 말한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 신앙은 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각자가 아마 주어지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믿는 사람이 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될 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을 한다는 거죠. 뭔가 종교적인 언어들을 잔뜩 구사하지만은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분리되어 이론적인 이야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개종한 사람에 불과하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고백의 대상일 뿐이고 삶의 구경꾼일 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의 시신으로 누워 계신 분이 될 뿐 아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 제자들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했고 이야기를 나눴으며 성경을 공부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일상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일상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어졌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전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 하셨던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 같이 느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얼마 전에 살아계신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저기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평범한 신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부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래서 잘난 사람, 가진 사람, 힘있고 성공한 자들이 대접받고 득세하는 곳이 된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만일에 알라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다, 교회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저게 없고 이슬람에는 저게 있는가? 이슬람의 진리인가? 너무 약간 화가 났고 답답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을 놓치고 산대도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고 나 구원받았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설교하는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제가 계속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게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펴들고 확인을 좀 해보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경험하고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 순교를 당했대도요. 오히려 대부분 핍박을 받았다도요.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고 예수님보다 더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이 세상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활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내 상황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울던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니다. 잃었던 건강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뀌며 나의 세계관이 달라진다. 죽음이 두렵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가지만은 나는 초연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어두운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홀로 의인의 길을 걸었던 노아처럼 모진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한 스데반과 바울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생명을 걸고 죽음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살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게 승리라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며 같이 걸어가고 있다. 놀라운 거는 그런 삶을 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나누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특징이 그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방식이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탄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썩히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부활을 경험하는가? 바로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자기 생각을 못 받고, 자기의 꿈을 못 받고, 그죠? 자기 중심되는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고, 주와 복음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죽음을 선택할 때 생명을 얻는 신비를 아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확산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하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오지 않았잖아요. 늘 가난하게 사셨고, 늘 힘들었고, 우리가 늘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해와 지식과 머릿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